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참 예쁘시네요. 남자들에게는 참 멋지시네요. 할렐루야. 벌써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셔서 얼굴이 너무 다들 예쁘십니다. 할렐루야. 내일 아침에는 화장도 잘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생기가 돌고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예뻐져요. 여자분들은 우리 교회 오셔서 예뻐진 분들 참 많습니다. 얼굴이 까맣고 칙칙했었는데 은혜 받고 나서 정말 얼굴이 환해지고 정말 예뻐진 분들 많아요. 할렐루야. 다 예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적 시리즈 8번째 말씀으로 오래된 중풍병은 어떻게 치유되었을까,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술 취한 남자 3명이서 택시를 탔대요. 택시기사가 이 사람들이 술에 팍 취해서 타니까 시동을 딱 걸더니요, 얼마 안 가서 시동을 딱 끄더래요. 그리고 다 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들이 나가면서, 첫 번째 남자가 나가면서 탁 돈을 계산하더래요. 두 번째 남자는 덕분에 편안하게 잘 왔다고 그러면서 또 나가더래요. 세 번째 남자는 갑자기 택시기사 뺨을 때리더래요. 택시기사가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은 안 자고 있었나? 술이 안 취했나? 그러면서 왜 때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야 임마, 다음부터는 운전 살살 해라. 그러더니 할렐루야. 웃어야 돼요. 안 웃는 분들은 뭡니까? 한 선교사가요, 아프리카 대륙에 이제 천신만고 끝에 딱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려고 보니까 원주민들이 다 옷을 벗고 있더래요. 그런데 털까지 많이 나가지고 원숭이하고 사람이 구별이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본국에 전보를 쳤어요. 사람과 동물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본국에서 금방 회신이 왔어요. 웃는 것은 사람이고 웃지 않는 것은 동물이다. 오늘 웃지 않는 사람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웃음 속에는요 분리가 일어나요. 너무 인상 쓰고 있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떤 분리가 일어나면, 한번 웃고 나면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거든요. 마음이 열리면 이 생각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요.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가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눈이 많이 오고, 어제 눈 많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짜증내지 마시고요. 짜증나 막 이러지 마시고, 눈 오는 것도 참 은혜다 생각하고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래된 중풍병은 어떻게 치유되었을까, 이런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기뻐하는 믿음은 전도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중풍병자들이 많아요. 아파서 중풍병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중풍병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혼자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가서 억지로 끌고 침상채 들고 나와야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시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믿음도 주신다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친구들, 이 4명의 친구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이 4명의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남편이 믿음이 없고 자녀들이 믿음이 없고 아내가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형통해지는 그 은혜도 더불어 누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그들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라고 해도 돼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혼자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혼자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꽉 차 있었어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거든요.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장모의 병도 이 가버나움에서 열병도 고쳐주신 거예요. 혈루증 여인도 여러분 이 가버나움 여기서 고침받았고,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여러분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 하니까 살아나버리는 기적도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지 집 밖에까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왔지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을 뜯어내고 밧줄에 침상을 달아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강론하고 있는 그 현장에 중풍병자를 침상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저는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이 이 다윗의 믿음과 너무나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 심부름을 가잖아요.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는
그의 형들에게 먹을 양식과 옷가지를 갖다 주기 위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 보았던 다윗은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군인들 중에서는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군인도 아니었지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은 여러분 방패든 자를 옆에 세우고 이 긴 칼을 차고 단창을 들고 긴 창을 가지고 다윗과 싸우기 위해 나아가는데,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투구도 쓰지 않고 물맷돌 5개 주워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가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사람들 생각에는 이거 굉장히 무모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고 무모하고 죽고 싶고 환장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모습을 믿음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던졌던 이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의 정통으로, 유일하게 투구를 썼지만 이 비어있는 인중에 이렇게 여기 코 위쪽에 바로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언제 어느 때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인생이 역전돼요.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의 많은 위인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 하나 붙잡고 여러분 역전의 은혜들을 경험한 거예요. 요셉도 믿음 때문에, 다니엘도 믿음 때문에, 야곱도 믿음 하나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살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믿음이 있는가를, 내가 믿음이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믿음을 점검하고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리고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믿음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성장시킬까, 그거 고민하십시오. 맨날 문제에 매여 살지 마세요.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마귀가 역사해요.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됐고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던 한 아버지 여러분 생각나죠? 지난주인가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예수님께 말해요. 마가복음 9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아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언어를 바꿔주셔요. 마가복음 9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네 아들이 간질병으로 인해서
물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소년의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소년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자꾸 믿음을 키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이 막 좋을 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믿음이 약해지면 막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죽고 싶기도 하고 살기 싫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꾸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 믿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육적인 사람이고 죄 가운데 살다 보니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한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요.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물고 늘어져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어느덧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강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도 잘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4명의 친구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했을까요? 첫 번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을 소유했어요.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 누구도 예수님께 데려다 줄 수 없는 그런 지금 형편이거든요. 이 4명의 친구는 자기 친구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하고 자기들끼리 가서 구경 삼아 가기도 하고, 또 자기 친척 중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 데리고 가지. 많은 분들이 구경 삼아서도 와요. 여러분, 구경 안 가보셨어요? 무당이 구슬에도 구경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하여튼 그렇거든요. 근데 이 4명의 친구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의 친구를 생각한 거예요. 그 친구를 도저히 부축해서 걸려서 데리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 4명의 친구가 침상을 한 귀퉁이씩 들고 침상째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 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왔겠어요? 믿음 때문이죠.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기대라고도 얘기해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기대예요. 오늘 밤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기대 가지고 나와야 돼요.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이런 믿음은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4명의 중풍병자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친구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침상째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친구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에 데리고 오면 변화되고 축복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또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기대를 가지고 나오면 문제도 해결되고, 할렐루야, 기적도 일어나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정말로 기대를 가지고 나왔을 때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두 번째로 이 4명의 중풍병자들의 친구에게는 이 장애물을 돌파하는 믿음이에요. 침상채 들고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순번을 어기고 번호표를 뽑았는지도 몰라요. 순번을 어기고 막 사람들 비켜 해가지고 가면 막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막 항의를 하고 야단을 치고 막 비켜주지 않으려고 버티고 막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에게는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 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반드시 자기 친구가 고침을 받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고 믿음이 있다 보니 그들은 사람을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장애물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니 지붕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다 뜯어버려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고치면 어떡해? 이거 고침 받지도 못하고 지붕은 지붕대로 해줘야 되고 에이씨 재수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는 정말 믿었어요. 예수님께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지붕을 뜯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저건 광신도다 하는 짓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막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물 따위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핑계거리를 찾아요. 항상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기 학벌 짧은 것 탓하고 부모님이 자기를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형편을 따져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고요 인생이 풀어지지를 않아요. 우리는 형편, 환경, 조건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믿음이면 다 되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광신도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알 거냐고, 왜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다니냐고, 주인이 쫓아와서 막 소리를 질러야 된다 할지라도 그냥 파는 거예요. 그냥 뚫는 거예요. 그리고 밧줄까지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밧줄에 침상을 달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바로 앞에다가 친구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보신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열정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여러분 열정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도 열정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사라지고 어느덧 보면 주일 예배 끝나면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감도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열정이 있고 자신감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남들이 행동하지 못하는 것들을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포기하고 그냥 못한다고 그러고 자꾸 여러분 환경 형편 따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좋아해요. 열정이 있는 사람, 자신감이 있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자신감이었으면 남의 집 옥상을 뜯어버리겠냐고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이거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삶에 여러분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뭘 못합니까? 남의 집 지붕까지 뜯을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데 여러분 사업장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실패가 찾아오겠어요? 가난이 그를 묶고 있겠어요? 질병이 묶고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지붕도 뜯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도 뜨겁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자꾸 환경 따지고 형편 따지고 조건만 따라가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바다도 갈라져 버리고 여리고성도 무너져 버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믿음이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믿음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은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고, 이 성경은 전부 믿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 믿음으로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한 게 전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조금 하다가 포기하면 원망 불평에 사로잡혀요.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 기도만큼은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다른 건 포기하고 다른 건 멈춰도 괜찮아요. 새 짓는 것은 막 끈질기게 하더만. 술도 구망 좀 뽑고 끊으라고 그래도 끈질기게 술 먹어. 끈질기게. 담배 하나 못 끊는 사람도 많아. 그건 못 끊어? 기도는 금방 끊어. 여러분 인생을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을 것 과감하게 끊고, 끊지 말아야 될 건 끊으면 안 돼요. 기도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의사가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도요, 나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원망 불평하다 죽는 것보다 기도하다 죽는 편이 낫지 않아요? 그게 더 낫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그래도 기도하다 왔슈.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포기했어요. 침상을 어떻게 들고 가냐, 그래도 좀 네가 우리가 부축해 줄 테니까 걸어서 가야지. 야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봐. 억지로라도 좀 일어나라고. 이거 좀 자꾸 일어나봐. 내가 그냥 그래야 너 없기라도 하지.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간들 우리가 좀 친구 데려왔는데 좀 비켜주지도 않고 비켜 막 싸우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은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요. 지붕으로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풍병자 친구들이 체면을 생각했으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도를 가르치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설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붕을 뜯어보면 어떡해요. 막 먼지도 날리고 난리가 아닐 텐데 지붕을 뜯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체면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사람 눈치도 안 봐요. 욕을 하려면 하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믿음은 지붕을 뚫을 수 있어요. 세상에는 안전한 믿음은 없습니다. 고상한 믿음은 없어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래요. 고상한 거 없어요. 너무 고상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조용조용 한다고. 아이고 참 아직 고생을 덜 해서 그래.
기도를 어떻게 조용조용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고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정말 힘들 때,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목이 터져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은 안 터지더라고요. 목은 세기는 해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목은 세기는 해요. 내가 가끔 목 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돌아와요. 한 2, 3일만 지나면 계란 먹지 않아도, 날계란 먹지 않아도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지붕으로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들의 믿음을, 중풍병자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셨거든요. 이 친구의 믿음, 세 번째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계속해서 그들은 전진합니다. 침상을 들고 지붕까지 올라갔어요. 천장을 뚫고 이제 자기 친구를 내리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천장까지 뚫어버렸으니 예수님도 참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천장을 뚫고 내려온 이 침상을 본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마가복음 2장 4절로 5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반응은 믿음을 보시고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지붕을 뜯어버려? 너희들 이제 이거 너네들 상식이 있어? 생각이 있어 없어? 말 좀 해봐. 지금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교회 설교하고 있는데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요. 막 다다다다다다 하더니 지붕이 열렸어. 그래, 빨리 올라가서, 집사님 빨리 올라가서 저 사람 좀 뜯어 말리라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참 예수님께서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시더라고요. 흙먼지가 날리는 거 보시지 않아요. 침상이 내려오는 것도 안 봐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놀라워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것은 하나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 다른 거 하나도 안 봐요. 내 믿음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막 나에 대해서 평가하든지 하나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직 나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죠. 이 중풍병자는 지금 왜 병에 걸렸겠어요? 죄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어떤 죄를 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또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습니다. 여기에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여러분 질병도 원인이 제거되어지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가 어떤 죄로 인해서 이 중풍병에 걸렸는지도 다 알지만 책망하지 않아요. 야, 네가 지은 죄 내가 다 알거든. 내가 다 알아. 오늘 까불어 말어.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죄를 먼저 다루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여러분들 다 보세요. 여러분들 다 봐요. 이 사람이요 지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침상에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왜 중풍병에 걸린 줄 아세요? 죄 때문이에요. 나는 다 알아. 이 사람이 무슨 죄 졌는지 내가 다 얘기해 줄까? 뭐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요 절대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작은 자야.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소자야 이렇게 나와요. 소자라고 하는 뜻은 아들 자자예요.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사랑을 담은 언어예요. 사랑을 담아가지고 아들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믿음을 보시니까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아들아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불쌍한 마음으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안심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다 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이 죄 문제도 사랑으로 처리하게 만들어 주셔요. 이 죄 문제도 해결받게 만들어요. 죄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고요. 영적인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요. 좋은 것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요. 빨리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9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자야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고 말씀했어요. 중풍병자가 또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친구들 말도 잘 안 나오고 지금 몸이 굳어가지고 있으니 남의 집 지붕을 친구들이 막 뜯어내고 그러니까 막 걱정도 되고 또 예수님 앞에 탁 설 때 자기 죄가 딱 생각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죄 때문에 막 움츠러들고 두렵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소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안심하래요. 이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워해요. 부부싸움의 97%가 두려움 때문에 싸운대요. 97%가. 여러분 안 그래요? 하여튼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배후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일만 하는 분도 있어요. 일 중독자처럼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가난해질까 실패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술을 마셔요. 술을 계속 매일 불안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자가지고 술 마시면 잠을 잔대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교회에 나오시면서요 저랑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자기가 밤에 잠이 잘 안 올 때 술을 좀 마신대요. 여러분 왜 밤에 잠이 안 올까요? 두려움이에요. 근저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꾸 두려움 때문에 술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에 중독되기도 하고. 여러분,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앞에 오면 은혜 받으면 그렇게 평안해요. 은혜 받으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죄사함은,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중풍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분은 어떤 죄를 졌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중풍병 때문에 엄청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이 중풍병자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풍병에 걸리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누워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깊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은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최근에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이분이 세 번째 뇌경색으로 쓰러졌거든요. 처음에는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또 기도하고 또 의사 선생님이 잘 또 치료해 주셔가지고 금방 회복이 돼서, 그리고 두 번째도 작년이었어요. 두 번째 작년에. 그래서 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얘기 듣고 이제 잘 아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저분 왜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분이 한 교회 부임에 간 목사님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됐고, 교회 한 교회에서 장로 따르는 분하고 담임 목사 따르는 이 교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따로따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회에서, 장로교인데 노회에서 내 아는 목사님이 그걸 조정을 해가지고 목사님께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그냥 털고 여기서 퇴직금 얼마 교회에서 하게 해줄 테니까 좀 다른 데 가서 목회하시라 이렇게 했더니 절대로 안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중재를 아무리 양측에 중재를 하려고 해도 중재를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그 상태로 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완전히 이 세 번째 뇌경색이 왔는데 세 번째 쓰러질 때 어디 목을 쳐가지고요. 이분이 그냥 참 어렵게 됐더라고요. 하반신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크게 잘못된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참 잘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종종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헬라어로 하말티아예요. 하말티아. 뜻은 관역을 빗나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관역으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빗나가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생각대로 살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을 구하고 내 생각대로 살게 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보자마자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말씀하는 거.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함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에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아멘.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서기관들이 엄청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감히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엘리야나 모세 같은 사람은 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죄사함을 선포한 적이 없어요. 왜냐?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해요. 그러자 서기관들이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서기관들에게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악한 생각을 하는 것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에게요 한 가지를 질문하셔요. 마가복음 2장 9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9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 서기관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게 쉽겠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둘 중에 어느 게 쉽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지고 걸어가라, 이게 쉬워요. 그동안 예수님은 소경의 눈도 뜨게 하셨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셨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이렇게 얼마든지 이게 더 훨씬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제사함에 대해서까지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생각하면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 또 사도 바울, 신약의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목적, 중요한 목적 두 번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또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거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어버리면 여러분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믿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 큰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한 것 다 응답받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의 근원부터 말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질병의 근원은 마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완전히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충만한 은혜가 부어짐으로 가정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좋은 일 복된 일들 많아지게 하시고 재정이 풀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경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중공검사가 하나님 접수되었을진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시청에서 관계자들 나올 때마다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속히 사용 승인이 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순복음 안디옥교회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새 성전에 입당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가정가정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고 재정이 풀어지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